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분개하여 말하였다.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요?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요.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주님이 사랑하셔서 각자의 자리 가운데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는 자유롭게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일상으로 복귀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은 연장이 되었고요. 학교는 끝내 개학을 하지 못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코로나는 여전히 창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국가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반강제적으로 많은 변화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또 교수님들은 해보지도 않은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셔야 되고요. 또 식당이나 또 소규모 상공인들은 장사가 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다 어려운 것은 또 아닙니다. 반대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대박을 얻은 업체들도 있습니다. 배달업체, 또 온라인 쇼핑몰 이런 데는 너무나 장사가 잘 되고 누려보지 못한 호황을 또 누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후에 많은 것들이 변화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 사고방식이 바뀌게 될 것이고 패러다임이 바뀌게 될 것이고 또 그로 인하여서 상향 산업들, 그런 새롭게 뜨는 사업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달라진 세상 가운데 우리는 또 열심히 바뀌어버린 그 세상을 쫓아가고자 열심히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바뀌어진 시대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주인 되신 변치 않는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순결하며 그분은 그를 의지하는 사람의 방패가 되신다. 아멘. 하나님은 온전히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주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세상은 정말 파도가 치듯이 새롭게 변화되고 갑작스럽게 바뀌어 가지만 그 변하는 세상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지키시고 그 변화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정말 무서울 정도로 변화할수록 우리는 그 세상의 변화에 따라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경외하며 말씀을 붙잡게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볼 텐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과 함께 이 일을 전하여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2월 달부터 시작한 사순절, 오늘이 이제 사순절의 마지막 주를 시작하게 되고 고난주간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순절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또 예수님의 날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우리가 묵상함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큰 은혜가 있었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동안 우리는 매 주일마다 마태복음을 통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셨던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지난 살펴왔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첫 주에 우리는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걸어 다니시다가 왜 갑자기 나귀를 보러 오라고 하셨을까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의 행동이 이상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루신 그 예언을 철저히 이루시기 위해 나귀를 타신 것이었죠. 그리고 세상의 권력자들은 빼앗고 쟁취하고 차지하기 위한 그런 위협의 권력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평화의 왕,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의 왕이 되심을 이 나귀를 타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화하셨죠. 성전을 정화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이 성전되지 못함의 진짜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닌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있기에 우리가 우리 마음의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고 엉뚱한 것들이 내 마음에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짐을 했어요. 세상은 현실적, 상식적, 합리적인 것을 요구하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 또한 우리는 이런 말씀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함께 살며 우리의 역할과 의무와 본분을 다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세상 가운데 맹목적으로 복종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열처녀의 비유를 통하여 잔치에 참여했던 5처녀들이 왜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녀들은 자신의 삶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중요했고 또 신중하게 신랑을 온전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그녀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신랑을 기다리는 또 신랑에게 등불을 비추어주는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우리가 사순절 동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시고 이 말씀들을 통해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은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볼 텐데 마태복음 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또 다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로 하신 것들은 당부, 경고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요, 한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또 심지어 복음과 함께 이 여인의 일을 전하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왜 이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 여인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깨닫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우리 아까 말씀 전할 때 우리 초반부에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변하여도 바뀌지 않는다고 또 틀리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흔히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진리란 어떤 것을 진리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진리는 항상 옳은 게 진리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시대가 된다 할지라도 정답인 것, 언제나 변하지 않고 답이 되는 것이 진리이죠. 하지만 또 진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범주를 포함하는 기초, 중심이 되는 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부분의 기초가 되는 게 여러분 성경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문학 작품, 고전 문학을 많이 읽으면 사람이 교양이 많아지고 지식이 풍부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 문학의 기초가 되는 배경이 성경에서 대부분 나왔다는 거예요. 또한 학문의 기초도 성경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신학 외에 상담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아닌 교수님이 강의를 가르치실 때에도요, 어떤 상담학의 이론이 있으면 그 이론의 배경을 성경에서 가지고 와요. 상담의 제일 중요한 게 뭔지 혹시 아시나요? 경청과 공감이에요. 잘 들어주고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같이 호응해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상담의 기술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제일 잘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성경에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어떻게 번역하느냐? 카운셀러,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단적인 하나의 학문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세상의 모든 학문의 기초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사람들이 만드는 이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주의 이념, 공산주의 이념, 그것도 사실은 성경에서 출발한 거예요. 초대교인들이 서로 나눠 쓰고, 함께 모여 살고, 그런 모습에서 착안된 게 사회주의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제 예수님이 빠져서 문제지만요. 이처럼 성경은 우리의 모든 전부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 기초이고 중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항상 전 세계 도서의 베스트셀러입니다. 1위를 달리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고 기독교인이 아니라도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교양을 위해, 또 학문 연구를 위해 읽는 책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는 모두가 성경이 주는 핵심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논문 책을 막 수집한대요. 주변 분들이 막 논문을 쓰면은 그 논문을 다 달라고 한대요. 그래서 저는 저분이 되게 학문 연구에 뜻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 논문 책을 막 모은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그거요, 뜨거운 음식 할 때 밑에 받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컵라면 끓일 때 논문 책으로 이렇게 위에 올려놓으면 얼마나 라면이 잘 익는지 몰라요. 논문이라는 귀한 책을 엉터리로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물건이나 책의 핵심을 깨닫는 것은요, 그 만든 이의 의도대로 사용하고 그 의도대로 읽을 때에 그거의 진가를 우리가 깨닫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왜 주신 것일까요? 그 핵심 메시지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를 자신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이것을 깨닫는 자는 이 성경의 핵심을 알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구약 시대부터 서신서의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요, 먼저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자, 하나 되자,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약속하십니다.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욕심과 교만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말씀을 악용해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구약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온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죄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인간의 옷을 입고 대신 그 인간의 죄를 지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아니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서신서에서는 구원받은 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서신서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산 자의 결론과 그렇게 살지 않은 자의 결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에게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내 마음에 있고 그것을 온전히 믿고 계십니까?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깨닫고 믿으며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이 말씀의 핵심이 내 마음에 있나 점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말씀, 이 성경의 진리를 내가 깨달았다, 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의 핵심, 진리를 깨달은 자의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가 그 마음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한 여인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계십니다. 또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일도 함께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여인이 말씀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 그의 행동에 은혜의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하고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자, 여러분,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이 여인의 이야기는요,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에 대한 소개가 없습니다. 그냥 한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이 여인을 죄가 많은 한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이 여인에 대해서 마리아,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깨달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었다면, 그래서 그 자신이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기의 죄가 사함받았음을 체험했다면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았겠죠. 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구나. 나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나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이 여인이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였다면 그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자기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오빠인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향한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게 넘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정으로 깨달은 자, 그 은혜를 누린 자는 그를 향한 은혜와 사랑이 넘쳐서 오늘 이 여인처럼 값비싼 향유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향유가 어떤 향유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사실 그 시대의 문화에서는요, 손님이 집에 왔을 때에 손님을 환영하는 뜻으로 이 향유를 발라주는 일은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여자가 예수님께 드린 향유는요, 그 종류가 달랐다는 거죠. 순전한 나드 한 옥합, 이것을 깨뜨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드라는 향유가 뭘까요? 나드는요, 인도에 있는 나무의 추출액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나 값지고 비싼 향유였다 그래요. 300데나리온,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 값어치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한 노동자의 1년의 수입과 맞먹는 그런 값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옥합을 깨뜨렸다. 이 옥합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석회석으로 된, 석회 물질로 된 그런 항아리 같은 거라고 해요. 그런데 그 항아리를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번 깨트리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써야 되는 그런 항아리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 노동자의 1년치 돈에 해당되는, 월급에 해당되는 그 비싼 향유를 모조리 예수님 앞에 깨트려서 다 사용해 버렸다는 것이죠. 우리 10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다. 자,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여인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알고 장례를 준비하려고 이 값비싼 향유를 깨트린 것일까요? 아마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 여인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또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으로 이미 그 일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에 반열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핵심을 알고 진리를 깨닫는 자는요, 예수를 향한 감사와 사랑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보다 중요한 것이 없고요, 예수님보다 소중한 것이 없게 돼요. 예수님을 향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고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이 그러한 인생을 살았고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 사도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이 증거가 나타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앞뒤의 내용을 보면요, 이 여인을 더 돋보이게 하는 내용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잘 섬긴다고 주장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외식적인 모습과 위선적인 행동을 깨닫지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지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이 여인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의미의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았을까요? 오늘 말씀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분개하여 말하였다.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요?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요. 이 여인의 믿음의 행동에 대해 제자들은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이 비싼 거 팔아서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비싼 걸 낭비하고 있느냐?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야 되는데. 예, 맞아요. 가난한 사람들 돕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복음의 진짜 핵심이, 첫 번째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제자들은 하나님 말씀의 진짜 핵심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요, 아무리 어려운 자들을 돕는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동기가 잘못되어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에서, 예수님께 받은 십자가의 은혜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 때 그것은 자기 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한번 볼까요? 12장 6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돈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자, 같은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화를 내고 또 요한복음에선 가룟 유다가 화를 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 깊은 곳에는 이 돈을 훔치고자 하는 그 욕심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돈을 훔치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겠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려고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진짜 모르고요, 말씀의 핵심을 모르고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때에,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의로 살고자 했을 때에 그 의는 결국 자신의 욕심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에 다녔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하여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 곁에 많은 이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진짜 복음의 핵심을 알고 그 깨달음을 삶으로 증명한 사람은 이 여인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13절과 같은 말씀을 복음과 함께 이 복음을 깨달은 자의 이 모습도 함께 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까? 제자들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이 여인의 모습입니까? 내가 죄인인 줄 몰라서 계속 남을 지적하고 나는 잘났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으로 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런 기도나 하고 있고 어려울 때 도와달라 이런 기도나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여인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시고요. 내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그런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누리시고 체험하시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내 삶 가운데 넘쳐나서 그 무엇도 예수님보다 먼저 될 수 없고 그 무엇도 예수님 앞에서 아깝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한 주,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간 그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 진리가 무엇인가, 오늘 나는 그 말씀과 그 진리를 깨달아 내 삶 가운데 이것을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것을 한 주 동안 깊이 묵상하시고 내 마음에 새기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한 주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시 예수, 걸음마다 그 집 살아 새겨놓았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을 주시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또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기뻐하시고 한 여인의 행동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함께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은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그 죄인된 자신을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은혜의 주님을 이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넘쳐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이 여인이 복음을 알고 말씀을 깨달았다 아셨기에 이 여인을 기뻐하시고 복음과 함께 전하라 말씀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복음의 핵심을 깨닫고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알아 내 마음 가운데 사랑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우리의 인생,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많이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모든 일들의 주인 되시며 그 모든 일들을 인도하시는,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며 그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 은혜만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직접 혹은 또 온라인으로 주님께 예물 드린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주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오며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로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그 힘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시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모습을 보며 오늘 내 마음에도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 그 복음의 핵심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넘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예수님이 나의 첫 번째가 되기를 다짐하고 결단한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직장과 가정과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